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거룩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신 예배자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월 20일 금요일 아침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조용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참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주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사랑되어 주시는 주님,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길 원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오직 주님의 마음으로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고백할 시편의 찬양은 시편 33편 8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여호와를 경외할지어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9편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속이는 혀로 내게 말하며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없이 나를 공격하였음이니이다.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그들이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았사오니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 그가 심판을 받을 때 죄인이 되어 나오게 하시며 그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하시며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들의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고리대금 하는 자가 그의 소유를 다 빼앗게 하시며 그가 수고한 것을 낯선 사람이 탈취하게 하시며 그에게 인애를 베풀 자가 없게 하시며 그의 고아에게 은혜를 베풀 자도 없게 하시며 그의 자손이 끊어지게 하시며 후대에 그들의 이름이 지워지게 하소서. 여호와는 그의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시며 그의 어머니의 죄를 지워버리지 마시고 그 죄악을 항상 여호와 앞에 있게 하사 그들의 기억을 땅에서 끊으소서. 아멘. 우리가 이제 어제까지 말라기의 말씀을 나눴고요. 이제 오늘부터 이제 연말까지는 시편의 말씀을 나누도록 할 텐데요. 오늘과 내일에 걸쳐서 우리가 시편 109편의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이 말씀은 다윗의 시로 알려져 있는데요. 다윗은 이 시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참 아름다운 고백이고요. 또 다윗의 마음을 돌아볼 수 있는 표현인데요. 다윗은 실제로 이 표현과 같이 평생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갔음을 우리가 이 시편과 여러 다윗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다윗이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요. 1절 하반절을 보시면은 주님께 잠잠하지 말아달라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근데 무엇에 잠잠하지 말라는 것일까요? 바로 그를 괴롭게 하는 어떤 악인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2절을 보시면은 그들이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고 속이는 혀로 내게 말하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 정확하게 누구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다윗은 왕의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자신에 대해 음모를 꾸미고 또 악한 말을 하고 거짓된 말을 하는 사람들이 계속 주변에 있었다라는 것을 추측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3절 4절에 가면은 미워하는 말을 하거나 공격하고 그가 다윗이 사랑으로 행했는데 그걸 악으로 갚는 등의 행위를 하면서 다윗이 어떤 호의를 베풀었던 것에 대해서 오히려 공격으로 갚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5절에 가면 더욱더 분명하게 나오는데요. 악으로 다윗의 선을 갚고 있고 미워함으로 다윗의 사랑을 갚았다라고 표현하죠. 정확하게 어떤 상황인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다윗이 배신당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이 다윗에게 얼마나 가슴이 아픈 상황일까 생각해 보게 되죠. 그런데 이후에 우리가 눈여겨볼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4절 하반절에 나오는 것이죠. 나는
기도할 뿐이라 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후에 보는 어떤 저주와 같은 말들을 보게 되면은 어떻게 저렇게 말할 수 있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텐데요. 중요한 것은요, 다윗이 자기의 지위 아니면 자신의 어떤 힘을 이용해 가지고 그렇게 그들의 복수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는 오직 주님께 기도할 뿐이다 라는 거예요. 이런 다윗의 대응이 그렇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참 약해 보인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알다시피 바로 이것이 가장 강력한 대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삶에 선을 악으로 갚는 사람, 사랑을 미움으로 돌려주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참 슬프지만 우리 가운데 있을 때가 있죠.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가장 좋은 대처는 내가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들의 어떤 잘못된 행위를 되갚아주는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다윗의 고백과 같이 나는 오직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나의 힘으로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아뢰고 구하는 것. 그때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방법, 가장 선하면서도 완전한 방법으로 갚아주실 것이고 나를 도와주실 것이고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즉 여기서 말하고 있는 다윗의 고백은 그저 저주하여서 망하기를 비나이다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손에 맡겨드린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다윗의 고백을 보면서 우리도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마음의 결단이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6절 이후로 나오는 그 다윗이 구하는 그 악인들을 향한 징벌은 무엇일까요? 6절부터 8절을 보시면은 악인들이 그를 다스리도록 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는 지금 다윗을 괴롭히는 자들이죠. 이 말을 잘 보게 되면은요, 결국 그의 악함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해달라는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9절부터 11절을 보시면은요, 가족들도 저주와 같은 일을 당할 것을 구하는데요. 우리가 이 말을 보면 아니 어떻게 가족들에 대하여서까지 이렇게 말할 수 있나? 지금 우리 관점으로 보면 그럴 수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을 자세히 보게 되면은 앞선 징계 연장선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다윗이 말하는 것처럼 이 악을 행하던 그의 악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그 악을 처벌받게 되었을 때 이것은 죽음에 가까운 처벌입니다. 그렇게 아버지가 죽게 되면 그의 자녀는 아버지가 없는 고아가 되는 것이고요. 아내는 과부가 되는 것이고요. 당시의 경제적인 능력은 남성에게 있으니 자녀들을 비롯하여서 그 가족들은 거지의 신세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지가 됐을 때 자신의 어떤 재산을 방어할 능력이 없으니 그 재산들마저 뺏기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마지막으로 12절부터 15절에서는 그런 그를 도울 사람도 없고 또 그의 자손들도 그렇게 보호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의 후손마저도 끊기게 될 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이 역시 계속해서 이 상황의 이어짐을 알 수 있죠. 결론적으로 지금 다윗이 이 시인이 고백하고 있는 이 저주와 같은 말들은 단순히 망하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정의가,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질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 번개가 떨어져서 그가 죽게 되는 어떤 초자연적인 그런 벌이 내려지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에서 이와 같은 악인들에게 하나님의 정의가 내려지기를 구하는 것. 즉 그가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로운 심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가 믿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러한 공의를 행하실 것을 믿으며 주님의 공의를 구함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앞서 말씀드린 그런 악인들을 만나기도 하고요. 또한 우리는 불의하고 부도덕한 일들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억울한 상황을 당할 때가 있죠. 그럴 때 우리가 주님께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평강 베풀어 주시고 사랑으로 돌봐주시는 회복을 또한 구할 필요가 있겠지만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세워질 것을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구하기 위하여서는 먼저 우리도 그 공의를 행하며 살아야겠죠. 주님, 저도 불의한 사람이지만 저 더 불의한 사람을 벌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말할 수 없는 것일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그 공의를
하나님께 주장하면서 주님, 저 악인들에 대하여서 주님의 정의를 내려주시옵소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단순히 저주한 대로 갚아주시길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또 그 어려움 가운데 주님의 공의가 세워지기를, 주님의 그 아름다운 심판이 세워지기를, 그것을 우리는 믿으며 구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런 주님을 믿으며 우리 삶에 먼저 선을 이루며 살아가시는, 그리고 주님의 뜻대로 그 거룩한 공의가 나타나기를 구하고 그것을 믿으며 살아가시는 주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는 주님, 이 다윗의 고백과 같이 우리의 삶에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은 꽃밭과 같은 곳을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어렵고 불의가 많은 곳을 헤치며 살아가야 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가 참 어렵고 억울한 일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럴 때 믿는 것은 주님께서 주님의 선을 행하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주님의 공의를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누구보다도 공의로우신 주님께서 주님의 뜻으로 이루어 주실 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가 그 주님 한 분만 믿으며 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를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러기 위하여서 우리가 먼저 주님의 공의를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 주기도문 함께 드리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